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충만이 우리를 채우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온전하신 인성과 신성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독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주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해지게 될 때 주 예수로 조성되는 것이고, 주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으로 권고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었죠. 한 영혼을, 각 사람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음과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복음은, 고난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교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받을 고난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의 의미와는 달리 원문에서는 부족, 결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여서 더 보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족하여 보충되어야 할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는 누군가의 죄를 인하여 받아야 될 고난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경고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자신이나 누군가의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육체는 새하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상반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리와 번영과 평안 가운데서 누리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감옥 안에서 기록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즉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교육자의 직분, 셀리더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성가대와 찬양단과 교회 안에서 모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 등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직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제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게 되면 나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기쁨을,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사역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2000번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시작도 은혜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은혜예요. 직분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능력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소중한 자녀들도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2000번 기록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며 수고하는 삶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넉다운이 될 정도로 수고하고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감사했고,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게으름뱅이의 정원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고 그의 몸은 누더기와 질병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에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내일부터 성경 읽지 뭐, 내일부터 새벽 기도 드리지, 이번 주는 놀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부지런한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결코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차차예요. 차차하자. 차차.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고, 내일부터 성경 읽고, 차차. 이 차차에 빠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의 영을 늘 일깨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죄와 영원한 운명, 즉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더 이상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삶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절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누군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상과 저명한 학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따라서 열심히 밭일을 했어요. 쇠사슬을 이용해서 열심히 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뭔가 덜컹하고 느껴지는 감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땅을 파헤쳐 보니까 웬 상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 상자 안에는 금과 은과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즉시 땅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안에는 진귀한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보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특징은 열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들 역시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다 오해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역시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태도를 보여주고 고상한 명언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격렬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옛 성도들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추억해 보게 되면 예배당의 새벽기도 시간에도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지하 기도실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성도들로 꽉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추석 명절에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이때야말로 기도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다 인산이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회복, 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헌신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주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수고하는 삶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되 개인의 열정이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모든 용례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성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바울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 안에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이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부흥을 생각할 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을 또 하나 짓고 이러한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가 생명을 주다, 생명을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죽은 존재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해서 영적인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일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기를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멸망한 이후에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이것을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는 부활 생명 안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산다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늘의 생명으로 그 영이 살아난 자요, 오직 의인은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정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 존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의 초대 선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조지아주 전체를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보살피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모든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는커녕 웨슬레가 각종 추문에 스캔들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왜 조지아주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의 실패의 원인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자부심, 자신의 탁월한 지식, 자신의 탁월한 열정으로 사역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두 번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자신의 학벌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탁월한 지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탁월한 열정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가 감리교를 창시하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열정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일할 때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봐라, 내 이 정도 사람이야.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의 능력으로 인할 때 탈진하게 됩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으로 짓눌리게 되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공로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으로 인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니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참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에 대한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안식의 원어적 의미는 휴식하다, 그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그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참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늘 노심초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돼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의 낳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기르신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부담감, 불안함, 노심초사 이거 다 내려놓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가 오늘 학교 가는데 이게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누가 우리 애 괴롭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다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게 되는데, 오직 우리를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 목회의 직분, 얼마나 무거운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목회의 직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도자의 직분, 셀리더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중직의 직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늘 노심초사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 힘겨운 직장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직장생활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직장생활 한 번도 못 해봤지? 그래서 직장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아빠는 잘 몰라. 이런다고. 그러나 누구나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의 애환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힘겨운 직장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힘겨운 직장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힘겨운 직장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세상에는 두 가지로 집 짓는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테스트하시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도 끄떡 없어요.
더욱더 찬란한 빛을 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썩어질 육신의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지식과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로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말의 불로 테스트하실 때 다 불타고 없어지게 됩니다. 본인은 주 예수를 믿어서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는 어떠한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사역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금과 은과 보석,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 예수여,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하시옵소서.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생명으로 일하신다고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충성되며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 성도들의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적인 열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주 예수의 열정으로 주 예수의 능력과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는 주님께 참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